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회복을 향한 길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곰이 하늘의 신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하늘의 신은 곰에게 쑥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쑥하고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곰이 여자의 몸이 되었는데 그가 웅녀입니다. 하늘신의 아들인 환웅이 곰에서 여자가 된 웅녀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냐? 단군이었습니다. 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단군 신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강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라. 여기서 4개의 강 이름 중에 1개의 강 이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유프라테스의 강입니다. 세계사 시간에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국가의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강이 1개 더 있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인데 영어로는 티그리스입니다. 이라크 동편에 흐르는 강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기서 적어도 2개의 강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는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이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들렸고라고 되어 있는데, 구수는 성경에서 에디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혼강은 에디오피아 땅을 통과하는 강일 것이고, 이것은 현재의 애굽강을 의미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 비손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신화적인 이야기라면 에덴 동산에서 갈라져 나온 4개의 강 기류를 기록할 때 이렇게 지리적인 정확성을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신화라면 그냥 옛적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이 4개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묘사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상징성을 가진 것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록자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역사적으로 문자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림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비극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과 저의 과제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어떻게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용서받아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망가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에덴의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 분야는, 첫 번째는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며 지키라는 말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이것은 에덴 동산을 책임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책임의식을 다른 말로 주인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작은 주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현재 이 땅의 모든 것은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가꾸고 지켜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은 책임의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에서는 자기 집안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며 지킵니다. 왜 그런가요? 내 집이니까, 나의 집이니까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내 집이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공원에 가서 시설을 사용한 후에 깨끗하게 잘 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잘 치우는 사람도 있고 깨끗하게 잘 치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공원 시설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인의식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종종 뛰어놀고 어지럽혀도 부모님들이 그냥 놓아두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 시설에 대한 주인의식, 책임의식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장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부시면서 놀아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실 것입니다. 결혼식 때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나는 내 삶을 다하기까지 옆에 있는 이 여인에 대한 남편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결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100%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속을 깨트리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무참하게 파괴하여 놓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직도 최후의 멸망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기적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기적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다스려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기에 대한 욕심, 성적 욕망에 대한 욕심, 이런 욕망을 다스려야,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과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걸 ethical responsibility, 윤리적 책임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moral responsibility, 도덕적 책임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시니라.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이 성경 말씀의 초점은 인간이 무한한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 멋대로 행하는 방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 하나님께서 금지한 상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금방 죽지 아니하고 수백 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는 의미는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 physical death,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안식을 잃어버린 곳에서부터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왜 사는가 라고 고민합니다. 갈등과 번민을 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 간에 일어났습니다. 용돈을 더 얻기 위해 부모를 살해하는 비극이 수년 전에 한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 오데사에서 직장에서 해고를 받은 청년이 길을 가다가 총을 난사했습니다. 7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하는 비극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스와 욕구 불만으로 인하여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간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영혼은 불안하고 그 영혼은 불만이 가득 차고 그 영혼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실패로 인한 결과, 하나님 앞에 도덕적 실패, 범죄한 결과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충방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나무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제3의 나무를 준비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의 나무가 무슨 나무이냐? 십자가 나무입니다. 이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며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 생명나무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나무에서 죄의 형벌에 대한 값을, 여러분과 제가 지불해야 할 죄의 형벌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에 묻히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이 된 인간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의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실패인 죄로 인한 사망과 저주 아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낙원에 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에덴이 온전히 회복된 모습이에요. 미국에서 어느 주일 저녁에 젊은이 두 사람이 도박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을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도박장을 가다가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은 교회 입구에 게시된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던 이 청년은 불현듯 그의 마음에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가자,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남자가 한번 결심하면 그대로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 친구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가고 또 한 청년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 청년은 그날 밤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청년이 30년이 지난 뒤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순간에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사람은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는가를 절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면 우리 인생에서의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인생, eternal life, 영원한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상황에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복음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의 메시지 앞에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